부활의 역사적 사실. 여러분 중에 부활절이 아닌데 왜 부활절 설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에서 15장은 교리를 다루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뭘까요? 부활장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변명과 이유를 두 개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못 믿겠어요. 죽은 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신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변론이 뭐냐 하면 죽고 땅에 묻히고 다 썩어서 사라졌는데 그 몸이 다 사라졌는데 부활한다 그러면 몸은 없는데 몸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그 몸의 성질이 뭡니까? 부활의 몸의 그 성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의 말을 전해 듣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 주제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았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죠. 꾸며낸 이야기죠. 자기들이 이제 꾸며낸 이야기인데 어느 한 집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 장남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장남이. 그 당시 유대에서는 계대 결혼법, 그래서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그 자손을 잇도록 하는 그런 결혼법이 있었거든요. 둘째가 그 여자랑 또 했는데 또 둘째가 또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일곱째까지, 막내까지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럼 부활하면 그럼 부부가 누가 됩니까? 여기 부부가 그러면은 큰 아들과 그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부부 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이 비합리성, 허구성을 이제 꼬집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 관계가 아니라 신령한 관계, 성도들의 신령한 관계가 된다. 영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보시면 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오늘날 목사급이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경교사 목사급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셨고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굳이 육체까지 부활하려고 그러냐. 육체 부활은 나중에 따로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의 주장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당시 다분히 헬라 철학 사상에서 영은 선하고 의롭고 중요한데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사상에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일부 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습니다. 하지만 죽은 신자의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는 죽고 썩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서론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의 서론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윤곽을 알아야 그 논지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제 교훈을 이제 하게 돼요. 신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먼저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건축할 때의 그 기초, 터 이것을 튼튼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절 이후에서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예고를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몸 대신 신자들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할 참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자의 부활 없이 예수님의 부활 없고 예수님의 부활 없이 신자의 부활 없다. 이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의를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헬라어 문법 시제를 보면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건 과거 시제예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현재 시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을 들었고 받았고 믿었고 지금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런 말씀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으니까 지금 헛되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약하게 지키고 있고 헛되이 믿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요? 쉬면서 하라 그래요? 쉬면서 하라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해라. 너무 그렇게. 근데 놀고 있는,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런 자녀에게는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쉬면서, 계속 쉬면서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막 불안불안한 겁니다. 아슬아슬해요. 헛되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신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런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여길 수 없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무슨 구원의 신앙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헛되이 믿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성대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 어느 신학교 교수는 지옥이 없다고 버젓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원히 불타고 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지옥 이런 건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지옥, 불타는 지옥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 방식, 포교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그 주술신한 것 같다. 수준 낮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버젓이 얘기하거든요. 물론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당장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옥도 없고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그저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신으로 묘사하는 것은 헛되이 믿고 있는 거죠. 어느 과학자는 안에 따라서 교회 간대요. 근데 자기는 진화론을 믿고 있대요. 근데 교회에 가면 창조론을 믿어주는 척 한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는 게. 자기는 과학자로서 신이 6일 만에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고는 믿지 않는데요.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자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거고 헛되이 믿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먼저,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우선적인 내용, 복음의 최우선적인 내용, 핵심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 단지 어느 선하고 의로운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괘씸죄 미운시에 박혀가지고 죽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런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 내용 얘기한 겁니다.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놀라고 참 이상히 여기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그게 27절에 어디에 나왔다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에서도 희미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하고 있고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던 것을 부활의 예표로 말씀하셨고요. 시편 16편, 이사야서 53장, 호세아 6장, 다니엘서 12장 등등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구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노아 홍수 그런 등등의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사신 중보자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 때에 그것이 구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고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이 감정, 이 믿음의 감정 요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구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활의 증인들이 차고 넘치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부터 8절 보시면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하죠. 5절에 보면 누구를 소개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들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 12제자. 그때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인데 12제자 이 고유명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사건은 복음서랑 사도행전 아무리 찾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러면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났을 때 어느 산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모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게 AD 50년 그 중반이거든요. 50년대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AD 30년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그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생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지만 500명 중에서 대다수가 생존하고 있었고 소수만 지금 잠자고 있다. 이게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는 표현이죠. 잠잔다,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로 추정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폭넓은 의미에서 사도들입니다. 바나바, 실라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읽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1세기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일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 목격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바울이 일찍 조사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의 증인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법정에서 그 증인들의 숫자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최소 두세 명입니다. 두세 명. 2명 아니면 3명의 증인들의 증언이 합치가 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목격자들, 여기 증인들의 숫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일단 500명 넘어요. 고린도전서 기록할 당시 부활의 증인들 대다수가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후 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과학 만능 시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사건을 답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옆구리 만져보기 전에는 성경에 보면요. 넣어보기 전에는 도마 같은 사람은요. 넣어서 막 휘집어봐서 다시 이렇게 휘집어보고 막 검사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립니다. 그 후에 다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한 말을 다 아신다는 듯이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분히 이후 시대에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믿음은 안 보고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안 보여도 단지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해 준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부자는 지옥 갔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는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직 살아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의 현실을 알려주고 회개하고 좀 믿으라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좀 알려달라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멘트, 말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하여도, 그러니까 기적을 보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한다는 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좋은 믿음은요,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증인들이 전하여주는 증언들, 그 증언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라. 인격적으로 만나라. 9절 10절에서 교훈합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겸손하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9절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의 과거 이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결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갑자기 본문 읽다가 이제 9절 10절은 약간 뜬금없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다가 말씀하다가 자신의 사도 어떤 자격이 안 됐던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 초반부 보면 교인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반대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파, 바울을 지나치게 또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비난과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반대파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들 보다는 못한 그런 사도가 아닌가. 사도이긴 사도이지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닌가.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그 교회를 박해했는데 어떻게 사도들 자격이 있었는가. 막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파는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들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고 사도 바울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바울만한 사도가 없다.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찬물 더운 물 칭찬과 비난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보다 나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아주 선을 넘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게 뒤집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 선생들이 공격해야 됐거든요. 그 말에 넘어간 교인들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꾸며낸 이야기일 거다. 야매로 사도가 되었다.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자신의 사도권 변론할 때에 다른 유력하다는 자들, 교회 기둥같이 사용되는 그런 다른 사도들과 동등해요, 못해요? 동등하다고 말을 해요, 못하다고 말을 해요? 동등하다. 그때는 동등하다. 나는 베드로와 교제의 약속을 했다. 서로 동등한 사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오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20년 전에 2005년도에 중국으로 왔거든요. 20년 전에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스스로 안수한 거 아닙니까? 야매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을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하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 신대원, 그 졸업증명서 띄고, 교단에서 그 목사 재직증명서 그 떼고, 이렇게 보여줄 그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같으세요. 네? 정말, 제가 작년 중반에 필리핀에 막내 아들 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참석했는데, 그 학교 지역 그 주변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모이는 그런 기도회에서 이제 말씀 부탁받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회 마치고 이제 식사 교제 하게 됐는데 그 기도회에서 만난 그 어느 그 필리핀 교민인 것 같아요. 그분은 선교사님 아니었고 이렇게 그 기도회에 같이 따라오는 그런 교민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딱 보니 천상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늘 동네 아저씨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오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꽤 괜찮은 것 같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누가 거룩하신 것 같고 실력도 좋으신 것 같고 막 그렇게 과도하게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난하기를 오 목사님은 좀 떨어지는 목사님 같고 또 목사님은 또 자기 지금 부모님 목사님 부모님도 아직 전도 못한 상태고 막 믿지 않는 가정 출신이라서 교회 문화 좀 안 맞는 것 같고 막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때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오 목사는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목사랑 안 맞아. 그냥 회사원이 되는 게 나았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막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들 외모들 중에서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 체형이 마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강단에 서면 평소 금식 기도를 며칠씩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마른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밥을 잘 드시거든요. 근데 체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여기 사랑교회 책임 목사님, 한유세 목사님도 그 목소리가 허스키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주는 분들이거든요. 목이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면 막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금방 은혜 받는데 제가 할렐루야 뭐 이러면 아무도 은혜 안 받고 막 그런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누가 저를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비난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흉내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 출신이고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 기도하느라고 마음에 부담이 많고 또 괴롭고 또 목사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세워서. 여러분 인정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50점짜리 죄인이라고 비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죄인의 점수는 100점짜리, 200점짜리 막 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만 보고 속마음은 못 보고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몇 가지만 나쁘다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 세시면 안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나를 그 정도로밖에는 비난하지 않으니까 고맙네.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겸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본래 바울은 본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사도로 불러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우월하다, 자기가 잘났다 그런 육신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자들은
자랑이긴 자랑이지만 누구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막 찬양했잖아요. 이전 9절에서 부활의 증인들 명단에 5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 나오죠. 7절에 야고보 나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자기 출신이 무식한 어부 출신이어가지고 성격도 뭐 아니면 도거든요. 베드로 뭐 아니면 도예요. 예수님 고백했다가 금방 사탄이라는 야단 맞는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좌충우돌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자였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의 기둥같이 사용하여 주셨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게바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안 식구가 뭐예요? 집안 식구가 두 글자에 땡땡이니라. 뭐예요? 원수예요. 예.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믿음의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장로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을 거라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었죠. 지금은 한국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형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스펙이 좋았어요. 서울대 나오고 또 삼성 다니다가 퇴직해서 회주에서 사업하다가 소위 사업을 말아먹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자신의 그 통장 잔액,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뭐냐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자신의 믿음은 어때요? 늘어나더래요. 분위기가 쎄합니다. 뭔가 이게 역전될 줄 알았더니 믿음만 좋아졌다고? 뭐 이렇게 믿음이 막 늘어나더래요.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것은 불편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더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맡기는 신앙이 더 늘어나더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지. 그 후에도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생존하고 지금 한국에서 작은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뭐 하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의 인생에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 믿고 있나 보다. 이 기독교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더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이제 바울이나 그들이나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가야 이 지역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어디서나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동일하게 믿었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어느 죄인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이 얻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